시간 기도하심으로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4단계기로 마음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서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곡,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정말 옆사람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옆 사람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일을 살아왔을 때 주님,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을 배신하고 정말 돌아오라고 문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정말 기도하기 싫어여서 그 음성을 다 무시하고 다 넘어지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그래도 정말 4단계게 하며 정말 기억지도 않으시고 정말 저를 안아주신다고 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니까 지었던 죄도 넣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앞에를 향해 달려가시는 그 길에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 앞서가실 수 있도록 정말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가 기도만 받기 좋아하고 정말 기도만 받는 저희가 아니라 정말 저희도 장성하여서 정말 노정수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저부터가 사랑이 없고 정말 무정하여서 옆에 친구가 힘들고 누군가가 아프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기도해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약함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지 못하여 더러운 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서로가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이 은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적으로는 잘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주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 자가 가장 높은 대접을 받는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신다는 그 말씀 하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시고 최고곡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최고곡 받으세요. 최고곡 받으세요. 최고곡 받으세요. 예.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러니까 월, 화, 수 이렇게 서울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강남 사옥에서 그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귀한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간증했을 때 그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들어간 거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를 면접 봐주셨던 그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월요일에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제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 가르쳐 준 친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 이제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지금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다 내일 만나기로 해서 내일 만나기로 하고, 이제 3호 천사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수원에서 삼성전자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분도 딱 서울에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이제 화요일에는 뭐 저녁을 먹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 교수님과 이제 만났던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교수님과의 인연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게임만 해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노 목사님 이제 편지 드렸고, 그래서 뭐 부산대학교 가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드렸고, 군대를 갔다가 이제 왔을 때 노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공부를 하라 하셔가지고 그냥 내려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그 해에 진짜 아무런 준비도 공부를 안 한 상태로 그냥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산업공학과 학과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면접 보고 그냥 문제만 보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로만 보고 이제 들어갈라 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그분이 천사로 이렇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뭐 미분적분학 풀 수 있냐 해서 저 그럼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영어 해석해라 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니 뭐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게임만 해가지고 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게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뒤늦게 정신 차려서 보니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이제 갈 수 있는 게 공장에서 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 인천의 부평에 있는 GM 대우 자동차에서 일하다가 이 자동차 품질 이게 나랑 좀 적성에 잘 맞구나를 깨달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다. 대졸 사원 지나다니길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자동차 품질을 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산업공학과를 전공하면 된다 해서 그때부터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뽑아주시면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게임 하듯이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합격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부산대학교를 들어갔고, 근데 이제 그분이랑은 이제 뭐 수업할 때 가끔씩 이제 뵙고 이제 인사드리고 이러다가 이제 서로 갈 길을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하고 이제 그분도 이제 보니까 2012년도인가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모르고 이제 지난번에 한 몇 년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스승의 날에 그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맞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그 은사를 만나게 해주셨다 생각이 나서 편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에 편지를 드리려 했는데 그 없는 거예요.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대학교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메일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 잘 지내시죠 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면접 봤던 이거 좀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공부했고, 그다음에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교수님 뽑아 주신 거에 좀 성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면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제가 현대자동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품질을 책임지는 그런 뭐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드렸는데 답장이 왔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교수하면서 이제 여러 편지도 받고 했는데 가장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서울에 출장 올 일 있으면 한번 뭐 서울대학교 한번 와라 이렇게 편지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잊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강남 사옥에서 이제 3일간 교육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니까 그러면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만날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맞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얘기가 통하려면은 이제 맞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니까 이분이 그 네이버랑 뭐 서울대학교 이렇게 뭐 교수진이랑 해서 뭐 강의하는 게 있는데 그분이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편을 일단 듣고, 왜냐면 이제 그분도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듣고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 산업공학과가 이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최적화를 구현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최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고 치면 자재가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생산해서 품질 검사해서 고객한테 납품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화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쉽게 뭐 이번에 관세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관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관세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풀로 생산하고, 만약에 옆에 멕시코 공장에서 들어오는 게 관세가 좀 낮다. 그리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게 낮다. 그러면은 멕시코랑 유럽이랑 요 운송 비용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화된 그 모형을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산업공학과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중에서도 SCM에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이 부분에서 그 1인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에다가 뭐 산업공학회 회장, 그리고 무슨 뭐 무슨 학술연구재단에 무슨 뭐 한국인 최초로 뭐 그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 네이버 그 강의도 들으니까 그 소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공학과 한국 뭐 산업공학계 뭐 1인자시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랑 이제 만났는데 그 제가 적응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교회에서 이완 목사님이나 막 은성호 지사님처럼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을 만나다가 이분이랑 얘기를 하니까 뭐 진짜 적응을 못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뭐 제가 교수님 강의 한 편을 듣고 왔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국내 1인자인지는 알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러시잖아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지 뭐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적응을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이분을 맞춰드려야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저 기억하십니까 했더니 그래 그렇게 면접 봤는데 내가 왜 기억을 못 하겠냐 하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기억하신다 얘기하시고 뭐 잘 지낸다 하면 하다가, 제가 이분 그 강의를 듣다가 항상 강의 때 최적화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분 그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넥타이를 선물하려고 넥타이를 이렇게 자동 넥타이를 샀어요. 왜냐하면 자동 넥타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이거 선물하면 좋아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그 서울대학교 그 텀블러랑 이제 자기가 쓴 책을 이제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텀블러는 갖고 오자마자 막 다니엘이 벌써 갖고 가고, 그리고 그 책에다가 뭐 현대자동차 품질을 책임지는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사인이랑 해서 이제 받고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넥타이를 드리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자마자 아니 현대자동차 그 모형 자동차 그거 주면은 자기 뭐 교수실에 전시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뭐냐 하면서 좀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혼나고, 근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참 세상적으로는 보면은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교수면 좀 되게 만족할 것 같잖아요. 저는 되게 서울대학교 교수면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엄청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 인생이 최적화다 보니까 만날 때도 그랬어요. 만날 때도 제가 서울대학교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은 시간상 자기가 이제 끝나니까 너 강남역 몇 번 출구에 있어요? 저희 강남역 4번 출구에 사옥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강남역 4번 출구에 딱 몇 시 뭐 몇 분까지 이게 최적화다. 그래서 나도 여기서 딱 가까우고 너도 여기서 가까우니까 딱 여기서 만나는 게 이렇게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났죠. 만나서도 이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이제 도착했으면 메뉴랑 사진 찍어서 보내래요. 왜냐하면 미리 주문을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딱 세팅해 놓고 이제 딱 오시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분은 진짜 인생이 최적화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최적화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저도 이제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강의 듣고 이제 하다 보니 왜냐하면 저도 그분한테 맞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강의 듣고 그래 교수님 말씀하신 뭐 드론으로 뭐 AED 그 심장 충격기 있잖아요. 그거를 뭐 위급 상황일 때 그거를 뭐 드론이 들고 가서 막 이렇게 전달하고 막 이거를 연구해서 이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제일 화두가 지금 전기차 화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제일 큰 화두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EV 드릴렌스라고 해가지고 그 자동차 배터리가 밑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다 보니까 그 화재가 나면 배터리가 이제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안에서 불이 나니까 이게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뿌려도 배터리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야 꺼지는데 아무리 물을 뿌려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재가 커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자동차 밑으로 그 구멍 뚫는 기계를 수동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면은 잉해서 그 배터리 구멍을 뚫어요. 구멍 뚫고 나면은 이제 소방관이 거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물을 뿌리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방서에서 그 하는 거 참관을 갔다 왔는데 그게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실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드론으로 해가지고 드론이 와가지고 뭐 열 감지기 해서 딱 화재 난 거 감지해가지고 그 드론이 딱 그 EV 드릴렌서처럼 딱 변신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까지 하면은 뭐 불이 쉽게 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근데 이분이 저 이제 중국 절강대학교 그쪽으로 지금 좀 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울대학교 교수면 그 학교에서도 뭐 1인자고 알아주시는데 굳이 거기까지 중국까지 가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했더니 최적화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서울대학교는 지금 세계 100위 안에 못 드는데 뭐 절강대학교는 뭐 중국 3대 명문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강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딱 뜨끔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하 목사님 그 조지아 공대도 몰랐는데 제가 절강대를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뜨끔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거기 30위권 안에 드는 그 대학이고 거기서도 뭐 지금 공대 뭐 중국에 뭐 공대 열풍이 분대요. 그래서 거기는 뭐 정년도 없고 그래서 뭐 가면 뭐 연봉에 뭐 몇 배를 주고 오면서 이제 그래 가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이제 얘기 쭉 듣다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가셔야 되는데 계속 그 안 가시고 핸드폰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제 갈 시간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지금 아직 그 버스가 이제 오니까 좀 여기서 한 3분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약간 그게 최적화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제가 그 같이 가서 거기 버스 정류장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하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누구 저 결혼식인데 거기서 이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은 세상에서 최적화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최적화는 그래 살면 돼요. 그 교수님처럼. 근데 이 신앙생활의 최적화는 뭘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상과 반대로 하면 되는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적화는 뭘까를 한번 좀 나름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번 주 설교할 때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새벽의 말씀이랑 일부 예배 말씀인데 박문성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적화는 먼저 이사야 59장 1절 2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좀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서 그 뭐 이런 찬양 가사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를 봤는데 또 좀 이렇게 저랑 잘 안 맞았어요. 왜냐면은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데 이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사야 59장 1,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최적화는 1번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59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네. 오늘 그 박무성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 창세기 39장 1, 2절인가요? 그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서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사야 58장 11절 바로 옆에 있거든요.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항상 두들기면서 저희 마음을 두들기면서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이사야 59장 2절 이 제가 지난번 그 우사 그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59장 2절에 보면은 그 앞에 오직이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진 거는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죄 문제. 그러니까 최적화는 신앙생활의 최적화는 이 오직 죄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직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무조건 1번이다 얘가. 근데 이거를 최적화 나중에 그 교수님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단계 회개로. 그러니까 그 최적화하는 이 4단계 회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개를 그럼 어떻게 최적화를 하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0절. 다니엘서 9장 20절. 예. 이거 지난 그 말씀 때 했죠. 다니엘의 회개. 그래서 9장. 근데 이 다니엘의 회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예, 이렇게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23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이제 총명과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회개할 때만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그 1번은 죄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적화는 죄 문제 해결인데 죄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오직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게 한 이유가 내 죄 문제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4단계 회개고 이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피로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내 사이는 이제 가까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까지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이걸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이걸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찾아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여기 앞에 그 12절부터 먼저 보실래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자, 이렇게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쭉 있잖아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다음에 여기 청년들아부터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예. 그 다음 여기 이제 12절에 죄 문제 해결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가 이제 지혜 있는 자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서 제가 4단계 회개를 할 때 하나님 강하게 해 주시잖아요. 그럼 강한 다음에 그 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 다음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예, 이 말씀처럼 그 다음 미션은 뭐냐면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데 이 흉악한 자를 왜 못 이기냐? 이 15절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박무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돈복 줄게. 돈복 주는데 돈복 못 받는 이유가 네가 세상을 사랑해서 못 받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세상을 사랑해서 못 받는다. 근데 너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돈복도 주고 다른 복도 다 주신다.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그 다음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우리가 그 광야 생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 생활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3장까지 보면은 그 세례까지 다 받으세요. 세례까지 다 받으신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 이제 광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지금 다 광야 생활에 계시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최적화 방법으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40년 걸려요.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 생활 극복하는 데 4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적화가 아니에요. 그 교수님 보면 도망가요. 그렇게 이 40년 걸린다 하면 도망가는데 이거를 가장 최적화로 어떻게 통과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최적화된 방법으로 회개도 하고 최적화된 방법으로 광야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써 있어요. 최적화된 방법으로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도 다니엘서 9장에 최적화된 4단계 회개 방법이 써 있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광야 생활 극복하는 것도 마태복음 4장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깊숙이 이렇게 좀 깊이 새겨 갖고 바로 통과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 사실 요거는 그 박모성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에 이제 잘 풀어 주셨는데 이 1번이 그냥 광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성령을 받고 광야로 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 16장 16절 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로 해갖고 이제 같이 이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4단계 회개를 해서 이 4단계 회개를 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일단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광야 생활하면 그냥 고생하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1번이라는 거죠. 죄 문제 해결해서 그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 그다음에 4절 보시면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살 것이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왜 안 돼? 막 이렇게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시험치 말라.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하신 거예요. 광야를.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이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다음에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이 마귀가 결국에는 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면서 이 여기다 절을 해라. 이 세상에다가 절을 해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는 성공해. 근데 이 하나님의 길은 그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를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여주는 거는 이 교수님처럼
계속 자기 어필인 거예요. 자기 뭐 하면 논문 발표하고 뭐 하면은 계속 뉴스 내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높아지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낮추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고린도전서 10장 5절. 자,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10장 5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멸망하느냐, 이제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1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다음에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해서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똑같이 다 같은 신령한 식물 먹고 음료를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박문수 목사님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똑같이. 맞잖아요. 우리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수가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많은 숫자가 좋다고요. 세상에서는 많이 모이면 좋은 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아니 뭐 너네들끼리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노아 방주 있잖아요. 노아 방주도 보면 그 세상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5,000명 제자들 있었지만 12제자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경 자체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자기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 우리 저 예전 교회에서 사람도 많고 했는데 왜 이렇게 좁은 데 와가지고 왜 이렇게 초라해졌냐? 삼사 목사님도 뭐 옛날에 뭐 100명 막 200명 하다가 지금 뭐 30명밖에 없냐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원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뭐 기도원 300용사 할 때도 많이 모이면 너무 많다. 하나님 계속 많다 줄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많은 수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뒤쪽에 보면은 근데 우리도 지금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12절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최적화가 우리가 우리는 이게 소수 정예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소수 정예인데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세상과 반대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길이. 세상적으로는 큰 길이거든요. 큰 문, 큰 길, 많은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원리고 법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그것과 다 반대다.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적어지고 뭐 목사님들도 3, 4 뭐 이렇게 목사님도 적어지고 하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뭐 많아지고 막 우르르 막 모인 게 정상이 아니고 이게 소수 정예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는 이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2층 그 주안학교의 청년들이랑 우리랑 이제 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많은 숫자로 해가지고 뭐 저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막 뭐 저기는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양을 누가 더 많이 보유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 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0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사실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도 뭐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는 많은 숫자 그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높아져서 어필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는 건데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길은 적은 숫자에 자기를 낮추고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이 정상이다. 이 길을 가야만 여기서는 이게 최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에서는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이게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한테 낮추는 게 아니고 이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라는 게 아니고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가 그 그리스도고 4단계 회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저 은성원 지사님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하는 게 새벽 예배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주 앞에서 낮추면 이 말씀에 낮추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자기가 어떤 분은 이래요. 죽어도 안 해요. 새벽 예배를. 죽어도 안 하면 아까 그 광야 생활 있잖아요. 40년. 40년 동안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할 때까지. 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뭐 잘 안 풀리고 맨날 이런 일이 생기고 나는 왜 맨날 고생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 계속 문을 두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낮춰서 이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내가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냐. 새벽 예배를 하냐. 이 주 앞에서 낮춰야만 그러니까 너가 낮춰서 행동 바꿀 때까지 광야 생활은 지속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조차도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그 아까 전에 그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화 목사님도 그렇고 사공 목사님도 그렇고 임복근 목사님도 그렇고 박근영 목사님도 그렇고 저만 보시면 계속 말씀 묵상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이게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에 이제 말씀을 이제 퇴근하면은 이렇게 근처에 있는 카페를 빨리 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박무성 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 하셨던 말씀 적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목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결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었고 이제 그대로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저의 어떤 그 달란트, 그러니까 제 현 달란트에서는 이거를 해야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언제까지 안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조차도 이제 이 신앙생활의 최적화의 길로 지금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고 하나하나 순종해서 행동 바꿔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최고로 그 높임을 받으려면 낮추는 게 장땡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이 낮춰서 세상과 반대. 세상에서는 뭐 우리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춰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부하지 말고 낮춰서 높임을 받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 앞에서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말씀 박무성 목사님 통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광야 생활만 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거해서 이 광야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 저조차도 하나님 이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는 이 4단계 회개로 내 영과 또 물질의 복, 또 하나님 세상에 있는 복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